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제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창세기의 아벨에서부터 초대교회의 여자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성경은 그들이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상을 얻기 위해 곧 천국을 바라보고 더 좋은 부활을 얻기를 소원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것이요 우리 또한 다시 살지 못할 것이니 모든 사람 가운데 예수 믿는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잖아요. 남들은 공휴일이 되고 토요일이 되고 하면 마음껏 세상 천지를 유람하면서 돌아다니는데 우리는 주일날에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가고 싶은 것도 못 가고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어떤 이들의 말처럼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주께서 강림하시는 날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변화체가 된다는 얘기죠.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모두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더 좋은 부활, 곧 상주심을 바라고 철저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특별히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본받아 부활의 신앙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제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데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마치 그걸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자기 아내 사라한테 이야기하면 생명을 걸고 막을 것이기 때문에 자기 아내한테도 얘기도 안 합니다. 세상에 자신의 독자 그것도 이제 더 이상은 후손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처지에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잔인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설사 내가 이 아이를 번제로 드려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 즉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아브라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첫째로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정처도 없이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지 못하면서 자신의 본거지를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대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행들이여 들어서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나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도중에 하란에 머물러서 수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되고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와 우르라고 하는 지방입니다. 갈대 우르는 현재의 지명으로는 텔무가이어라고 하는 지방이라고 합니다. 이라크에 가면 바벨론의 유적지가 있는데 그 유적지로부터 약 남쪽으로 224km 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 당시 그의 아버지가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당시 갈대아 우르는 가장 비옥한 땅을 가진 지역으로 많은 인구가 살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문화와 문명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인류 문명의 4대 발생지 하는 걸 아마 학교에서 공부할 때 아마 배웠을 줄로 믿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화, 항하, 그 다음에 인디아, 이런 여러 각 지역마다 문화가 발달이 된 곳이 있는데 그 문화와 문명이 발달된 곳이 전부 다 강을 중심으로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 문명도 거기에 들어가고, 이집트는 나일강을, 항아는 항아강을, 이런 강들을 중심으로 이런 문명이 발달되게 되는데 아마 창세기 11장에서 그들이 바벨 탑을 쌓다가 하나님께서 다 흩어져 버릴 때에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는데, 모여서 살다가 보면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물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강 중심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살면서 거기에서 문명이 발달된 것 같습니다. 그런 곳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에 속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비옥한 것이 포타미아라고 하는 말은 강이라는 뜻이고 메소라고 하는 뜻은 중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강 중간에 있는 도시죠. 예,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보면 위에는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있고 밑에는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 사이 중간 지점이 쭉 이제 그 내려와가 있는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강의 중간에 있는 중심에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 우르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명하신 것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세상을 떠나라는 의미였으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지시한 곳으로 가라고 명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세상에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교회로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아브라함은 두 번째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아브라함은 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둘째로는 벌이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은 철저히 버리는 신앙이었습니다. 아멘. 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로 지시하신 명령은 믿음과 반대되는 것은 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온 지 10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야,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라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받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자손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이게 잘못 들은 건가, 하나님이 그분이 내게 내가 헛것을 봤나 별별 생각이 들 거잖아요. 네. 그러던 차에 자기 아내 사례가 여보 나는 이미 경수가 다 끊어질 때가 되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후손을 보려면 하나님이 준다고 그랬는데 그런 거 믿지 말고 내 여종 있으니까 그 여종하고 여종을 통해서 우리가 후손을 보도록 합시다. 이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그냥 아담처럼 꼴까닥 넘어가가지고 자기 마누라 말 듣고 하갈이라고 하는 사례의 몸종하고 이 몸종을 통해서 이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되는 거죠. 창세기 16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은 제껴두고 지금 사례의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훗날 아브라함은 이 아들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지금도 겪고 있죠. 중동의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전부 다 하갈의 소생인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아멘. 그들과 이스라엘은 지금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얻게 하셨고 이삭이 자라 젖대는 날에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열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모습을 사라가 보게 됩니다. 아마 어린 애고 하니까 조금 이 개구장이들이 좀 크다가 보면 애들 좀 놀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 친자식이 그랬으면 그냥 예사로 넘길 텐데 자기의 여종의 아들이 자기 친자식을 희롱한다. 그러니까 뭐 사라가 눈에 막 쌍심지가 켜진 겁니다. 이제 눈에 비는 게 없는 거죠. 이제. 네. 그래가지고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우리 유업을 저 아이들과 나눌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지가 처음에는 뭐 후손 얻을 기라고 그래가지고 해놔놓고 이제 또 마음에 안 든다고 쫓아내고 하여튼 여자들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야, 이걸 어떡하냐. 저 새끼도 내 새끼고 이 새끼도 내 새끼인데
야, 저걸로 지금 어디다가 쫓아내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고민을 근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21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로 인해 근심하지 말고 사라의 말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하시면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얻은 자녀가 아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대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믿음의 후사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얻은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믿음의 후사가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의 생각과 방법대로 얻어진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버려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오랜 세월을 기다리다가 85세에 얻은 첫 아들이었던 터라 그를 내어 쫓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 밉던 곱던 자기의 핏줄인데 어찌 그 안쓰러운 마음들이 왜 없겠냐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명령에 어떻게 합니까? 21장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참 어떻게 보면 잔인하다 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이키려면 이렇게 끊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이에 기존 유대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가나안 여인들하고 막 이 혼인을 해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예. 그들이 돌아왔을 때 느헤미가 그것을 보고 한탄을 하고 전부 다 자식이고 아내고 뭐고 다 버리라고 내가 쫓으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다 내가 쫓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에서 돌이키려고 하려면 잔인할 정도로 끊어낼 건 끊어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온전히 돌이킬 수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천국에 대한 소망 곧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한때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대로 그리고 육신의 방법대로 얻은 이 아들 그리고 육신의 일까지도 지금 철저하게 버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원한다면 이러한 아브라함을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의 생각과 방법들 그리고 육신의 생각들을 철저히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세 번째로 또 부활의 신앙을 가진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셋째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가장 귀한 것까지 망설임 없이 바쳤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명하신 후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지시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거한 지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축복은커녕 이제 자기 목숨보다 더 귀중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명령을 듣게 됩니다. 번제란 어떤 것입니까? 제물을 각으로 떠서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할까요? 칼을 가지고 회를 뜨잖아요. 이렇게 회를 뜨면 껍데기 쫙 뺏겨갖고 처음부터 끝머리까지 그냥 통제비로 먹게요? 아니잖아요. 그게 뭘 해요? 전부 다 칼질을 다 하잖아요. 아멘. 그렇게 해야 먹기가 좋거든요. 태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칼질을 해서 각을 떠야 잘 태워지잖아요. 그렇게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드리는 헌신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거 본따 가지고 아마 토막살인 사건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이며 그가 약속의 씨고 이 이삭을 통해서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로처럼 많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 이스마엘을 내어 쫓았을 만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제 딱 하나 남은 이삭은 그 어떤 소유보다도 귀하고 목숨과 바꿔도 아깝지 않은 그런 귀하고 귀한 독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지금 번제로 드리라고 했으니 정말 순종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상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며칠만 여유를 주십시오. 제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의논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아내와 의논했더라면 사라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죽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침 일찍이 일어나 번제에 썰 나무를 쪼개 가지고 하나님의 지시하신 산으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잠시도 지체하거나 규제함 없이 적극 순종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기도 좀 해보고요. 뭐 하고요. 그러면서 처음에 가졌던 그런 각오들이 점점 퇴색해지게 되죠. 근데 아브라함은 적시로 그냥 그 밤에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듣고 뒷날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종들 깨워가지고 이삭 깨워가지고 야야야야 아빠하고 급히 오대좀 갈 일이 있으니까 같이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종들과 함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산 앞에 이르게 됩니다. 이 모리아산이 오늘날의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미 이 모리아산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것으로 정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봅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안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혹시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갔을 경우에는 아브라함이 하는 짓이 지금 미친 짓이잖아요. 그럼 칼을 빼들고 자기 아들을 막 내리쳐 죽이려고 하면 막 이 사람들이 막 아브라함을 제지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밑에 남겨두고 자식과 함께 그 모리아산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죠. 뭐지 여기서 지금 말씀한 가만히 이삭이 따라가면서 보니까 자 횃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딴 거는 다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제물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아니 나무도 있고 딴 거는 다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면서 제물이 없잖아요. 참 기가 막힌 질문이죠. 그걸 듣는 이 애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이놈아 네가 바로 제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고. 참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둘러댑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산 꼭대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은 이제 제물을 태울 단을 이래 쌓고 거기에 나무를 막 이렇게 짝짝짝 벌려서 그렇게 한 후에 갑자기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거기에 나무 위에 눕히고서는 칼을 빼들고 사정도 없이 그냥 이삭을 향하여 내리치게 되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1절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전혀 망설임 없이 그냥 순식간에 일을 탁탁탁 해치우는데 얼마나 이번에는 하나님이 따급해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면서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진정으로 원하신 것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에는 가장 귀한 것까지도 바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은 네가 가장 소중한 것도 내게 아낌없이 귀한 것도 드릴 수 있느냐? 그 믿음을 따라 보신 거예요. 그 믿음이 네게 있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을 봅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정말 자기 생명보다 귀한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 합격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떤 인정을 받게 됩니까? 12절 말씀 봅니다.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보다 귀한 독자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며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 믿음이 인정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를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시게 됩니다.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러시기를 내가 너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그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고 이미 창세기 12장 2절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지시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 약속을 이루어 주지 않았습니다. 아멘. 또한 하갈과 이스마엘을 버릴 때도 이루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과 바꾸도 조금도 아깝지 않을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드리려 했을 때 비로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아브라함과 동일한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아무에게나 아브라함과 동일한 복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저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아브라함과 동일한 복을 주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세상을 온전히 떠나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이라도 철저히 버리며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에는 바칠 수 있는 믿음까지 자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며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생명보다 귀한 독자까지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1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제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는데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그 근전에는 뭐가 있냐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었냐 이 말입니다. 예,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라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제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네 자손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이제 후손이 많아질 것인데, 만약에 이 이삭을 죽여버리고 끝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짓말로 농락하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태껏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쭉 생활해 온 결과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임을 그는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도 경험했잖아요. 자기 아내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낳는 것까지도 경험했잖아요. 아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무조건 그냥 되는구나. 아멘. 이러한 믿음이 점점 아브라함에게 짙게 자리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 이삭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랬으니까 그래 바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이삭을 통해서 이제 자손들이 많아질 거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이 이삭을 내가 죽여도 다시 살리겠지.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아멘. 예.
한마디로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다고 할 수 있는 독자도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실 때 왜 바치지 못합니까? 왜 그러냐면 다시 돌려주시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바치지 못하는 겁니다. 아멘. 어린아이에게, 야, 할아버지 사탕 사먹게 네 손에 있는 거 그거 10,000원짜리 줘봐. 애가 막 안 주려고 그러죠. 근데 몇 번 경험해 보면 얼른 드립니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그 돈 10,000원만 돌려주는 게 아니고 더 꼬벌해서 더 줬으면 더 줬지 거기서 깎아주는 법은 없다 하는 것을 이 녀석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아멘. 돌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드리죠. 아멘. 그 믿음이 없다는 거죠.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렙에서 한 과부가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는 왜 사르밧에 있는, 이스라엘 땅도 아닙니다. 여기는 왜 사르밧에 있는 그 과부에게로 갔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땅에 과부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마지막 먹을 양식으로 먼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공개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사렙다에 있는 이 과부 한 사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내어놓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주리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아니 혹 이 땅에서는 주시지 않을지라도 저 땅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라는 것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사렙다 과부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요구하실 때 주시지 않을지라도 저 천국에서 상 주심을 믿고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빼앗아가는 분이 아닙니다. 쪼잔하게 여러분들 그 코 묻은 돈 하나님께서 욕심내서 달라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쪼잔한 분, 그런 작은 분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라. 그리하면 준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가 자루에 무슨 물건을 이렇게 담다가 보면 자루가 금방 이렇게 부풀어 오르죠. 그러면 자루를 또 막 이렇게 흔들면 푹 꺼지죠. 그러면 또 거기에 또 집어넣죠. 또 흔들면 또 푹 꺼지죠. 집어넣죠. 지금 그 말이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준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후이되고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흔들어서 푹 꺼졌는데 또 채워서 그것이 나중에 넘치도록 그렇게 안겨준다고 말씀합니다. 이거 믿는 믿음 있냐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또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버린 자는 금세에 여러 배로 돌려받을 뿐만 아니라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을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gem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죽음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주님이 생명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돌려주셨던 것입니다. 주님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민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토록 씨름했잖아요. 아멘. 주님도 이런 갈등을 겪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당연히 이런 갈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받아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고난을 받았지만 죽은 후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영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장 귀한 것을 바칠 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 100배로 돌려주시고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 천국에서 반드시 더 큰 상으로 갚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원했던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아니 요구하시기 전에라도 어떤 귀한 것도 심지어 자기의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 주심을 바라보는 사람,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어떤 귀한 것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없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독자 이삭을 주시고 만약 이것을 하라고 했으면 못했을 거예요. 아멘. 예. 처음부터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을 때도 온전히 떠나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러서 헛송세월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시하신 땅 가나안에 거한 지 10년이 되어서도 아들을 안 주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이라 하는 아들을 낳고 훗날 그들을 자기 손으로 내어 쫓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이 말입니다. 이후로도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까지 아브라함은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믿음의 훈련을 계속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달아보시잖아요. 예? 좋은 일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달아보고, 예? 좋은 일 주시고 또 달아보고, 예? 그 믿음이 자라는 정도에 따라서 점점 더 높은 수준의 시험들로 계속적으로 달아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의 삶을 교훈 삼아서 스스로 믿음의 훈련을 해 나간다면 우리도 오벳 에돔처럼 빠른 시간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 말씀을 맺으려야 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버리라고 했을 때 많이 괴롭고 고민되었지만 순종하여 버렸습니다. 즉 자신의 생각과 육체의 일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독자 이삭을 번제라고 바치라고 했을 때 순종하여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히브리서 11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믿음으로 제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곧 영원한 집 천국을 향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즉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상 주심을 바라고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원한다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삶, 즉 부활에 대한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세상을 온전히 떠나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과 방법 그리고 육체의 생각들을 버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가장 귀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요구하면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복을 저와 여러분도 함께 받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